4월 13일이 무슨 날이죠?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20대 이제 국회의원 뽑는 날이지만서도 지금 한참 선거운동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싸웁디다. 싸우는 거죠. 너가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 거죠. 저는 그러한 이 현실,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세상의 존재 방식이 다 이런 것이다.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아이들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또 전부 싸움이죠. 생존 경쟁 싸움. 근데 제가 늘 여러분 강조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야, 참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하시는 걸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자, 참 재밌는 그 표현. 우리 에베소 말씀하면서 이 진리로 무장, 무장하는 건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아니요. 무엇과 싸움이라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근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쭉 말씀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여기 있다 호심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복음의 그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완전 무장한 모습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완전 무장. 근데 육신적인 싸움은 그렇게 무장하지만 우리가 싸움의 무장은 결과적으로 쭉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진리, 구원, 믿음, 의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는 뭘 얘기한다고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교회는 누가 세워가시는가? 이걸 쭉 우리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지금 가르쳐 줍니다.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기초 작업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설계부터 한 집을 지으려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구상이잖아요.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지어야 편리하고 어떻게 지어야 튼튼하고 이걸 다 계산하면서 설계를 한다 이 말이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재료가 들어가도록 전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강조하려면 우리 그 10절 한번 그 중반절 보십시다. 이 일은 이게 집을 짓는 일, 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어땠다고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걸 예비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언제요? 전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은 다 구상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모든 만사를.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이게 요것을 올바로 우리가 읽어내야 모든 게 풀립니다. 이 실타래가 엉켰을 때에 그 한 부분을 잘 찾아내면 그게 잘 풀리지만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그거 풀려지지 않다니까요. 요게 시작입니다. 요거 하나님이 그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전에 예비하사 뭐라고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대로 말입니다. 부르시고 또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 교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이 전에 다 예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뭐 인간이 세웠다고 하고 뭐 누구 자랑하고 얼마나 몰라도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아주 무식쟁이죠, 무식쟁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참 많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자, 이제 에베소를 지금 여러분 시작하고 있지만 요 몇 가지만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 2장은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 설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기초 1장에서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미리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니까요. 뭘요? 우리를 선택했다니까, 자기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보증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너희 혼자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누구를 세워줬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몸 스스로 살 수 없다니까요. 머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셔가지고 전부 하나하나의 제목으로 교회가 건물이 지어가듯이,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또 여러 이렇게 막 큰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도 한 교회예요. 한 교회 한 부분이요. 우리들이 또 모인 이 교회가 또 주의 지체로 된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연결해보면 꼭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 설명해 나가는데, 1장에서 그런 말씀, 설립의 그 기초가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기초를 놓으셨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시는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 첫째 대목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셔서 세우신다. 죽은 자를, 뭐 죽을 뻔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죽은 자예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요거 그냥 막 늘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나라 말이죠. 나 이방인이란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교회의 한 일원이 된 누구도 죄 없이 모든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였느냐? 죽은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너희를 살리려고 뭐예요? 하나님의 큰 풍성한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그분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죽었던 자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 10절을 지금 제가 좀 전에 강조했는데, 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랑하지 못할 거 왜 그런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난번에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 이걸 위해 우리는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거기서 뛰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런 것들은 한 부분적인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이렇게 선하게 지음받은 이 일들이 언제부터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때 볼펜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동그라미 칠하니까요.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렇게도 원수시했고 무시했던 누구를요? 이방인을 들어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건 진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말입니다. 이방인을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이 말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참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요, 천지개벽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를 못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 그들 뿐입니까? 전 세계 지금도 보세요. 유대인들로 교회가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인가요? 예루살렘이 시작된 그 교회가 세워짐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 생애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이 복음이 이제 전해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가. 근데 이제 진행형이란 말이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로마서 살펴봤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이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받으리잖아요. 지금은요, 이 전 세계의 그 교회사를 보면 시작이 그렇게 됐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어디요?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어디요? 아시아로. 아시아에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 지금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동남아로, 중국으로, 서남아로, 저 아프리카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복음의 확산이 점점. 이제 최후에 깨어질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 서남아시아의 이슬람권이 깨어질 때 이제 곧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요, 이제 이게 복음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을, 이 역사 지금 흐름입니다. 지금 역사 흐름. 참. 그래서 터키 같은데 갔다 오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이제 유적지를 다 돌아다 보면 거기에 보면 뭐 바울의 행적 진짜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요즘 시리아에 벌어지는 전투를 보세요. 그 2000년 동안 역사가 다 흔적 없이 다 사라졌다니까요. 그런데 관광 상품으로 삼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전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가서 보지만 그래도 안 본 것보다는 낫겠죠. 자, 뭘 말씀하다 그랬느냐? 이 소아시아 지역, 바울이 그렇게 뜨겁게 선교했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교회들이 전부 촛대를 옮겨가지고 다 문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 전번에 언젠가 들어보니까 터키는 90 몇 프로가 이슬람이래요. 기독교는 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나라가 바로 터키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갔잖아요. 뭐 촛대를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 촛대가 또 유럽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왔어요?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촛대가 지금 점점 옮겨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눈물이 안 납니까? 정말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50이 없어서 이 성을 망하게 하실랍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작정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잖아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뿐이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지, 이 도도한 흐름은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자, 지금 이 이방인들, 이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유대인 이외에는 모두가 이방인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오늘 우리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사실에 팔딱팔딱 뛰어야죠. 감격할 따름이잖아요. 우리같이 천하고 우리같이 모자라고, 유대인들의 표현을 말하면 좀 심하네요. 개라고는 할 수 없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짐승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무슨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 뭐 후보는 보니까 유대인 출신이래요. 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참 뛰어나요. 엄청 뛰어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도 멸시했던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사도 바울은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미움을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찌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칼을 갈았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참 격동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11절부터 20절 가운데에서 오늘 거기 한 11절부터 한 15절, 14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정말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교회로 세워지기 이전의 너희들, 우리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이 이방인의 그 상태를,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미 앞절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앞에서 지금 쭉 설명했잖아요. 자, 이방인 에베소 사람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는 당신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 유대인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구약 시대는 하나님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들은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지요, 율법이 있었지요. 그들에게는 할례를 행해 가지고, 이제 할례 얘기도 지금 11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표였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표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는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혹 귀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죠. 자, 그래서 원리적인 면에서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이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었지, 그 이외의 이방인들은 모두가 멸망받아 마땅할 이런 인간들이었단 말이죠. 자, 11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죠. 구체적으로 선민의 증거가 뭡니까? 할례죠, 할례. 자,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우월시하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를 받고서는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그렇지요, 구약적으로 보면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할례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참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말하잖아요. 자,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 상징인 그것을 좀 잘라내는 거란 말이죠. 그걸로 이제 한 표를 삼아서 이들이 바로 할례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음을 이제 구약 시대의 그 민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하나님 백성임을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란 말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은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그래서 이 실체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유대인의 증거가, 선민의 증거가 할례였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살고 그것이 없는 자들을 멸시했는데, 그 뒤에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자,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에 있는가를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과 언약들과는 관계없는 외인이었다. 따라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너희들은 무관한,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이걸 지금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구약적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메시아 약속도 모르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모르니까 기다리지 않은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부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올 당시. 그들에게는 소망이 뭐였느냐? 지금 로마 나라의 그 제국 아래서 얼마나 그들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도 더 우월한 자신들의 구원자가 와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에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건져나, 거기서 해방되기를 얼마나 민족 그 백성들이 소원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해방받기를 소원했던 것과는 비교하지 않을 만큼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들은. 왜?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셨을 때 주님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큰 힘을 가진 자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아주 못 나빠진,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말이 아니면 소라도 타고 오지, 나귀를 타고 오려면 어미를 타고 오지, 나귀 새끼를 타고 삐쩍삐쩍 들어오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한번 보세요. 그것이 어찌 그들의 구원자가 되겠는가? 일부에서는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를 질 때 그 모습을 보고서 모든 민심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때까지도 좋게 여기고 따랐던 자들까지도 함께 무리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거기에 동참했다 이 말이죠. 이게 대세론이에요. 오늘날 선거철 되면 무슨 대세론에서 그러는데, 자, 이 군중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군중심리.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여론을 조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되게 될 사람 찍어야지 하면서 선거운동 오는 것 같아서 또 그 말 하지 말아야. 되게 사람들 심리가 그렇단 말이죠. 이 사람이 잘 나가면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은 거기로 따라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대세론이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세상에 그 조롱하는 말 한번 보세요. 십자가 상에 딱 못 박혀서 이렇게 매여 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너가 세상을 구원해? 너 거기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 하나,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너가 무슨 구원자야?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얼마나 조롱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못 믿을 자는 못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진짜 하나님 백성들 가슴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요구한다고 해서 즉각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다 계산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바로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메시아 기다리지 않는 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들만이 선민이거든요. 절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이 약속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에서 너희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이지 구약의 그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새 언약에 속한 자지.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였다. 어떤 의미로 보면 세상에도 가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도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전부 뭡니까? 죽은 소망이란 말이에요. 죽은 소망.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을 소망하는 거. 이게 산 소망이란 말이죠. 그 위에 것은 뭐예요? 그거 반대지요. 다 썩을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고 다 더럽혀질 것이잖아요. 세상에 쇠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 말이죠. 전부 세월이 지나고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 것들로 소망을 삼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다 실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예, 속담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검은 머리 검은 머리 생각이 안 납니까? 거둔 것이 결국은 믿을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다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오로지 변치 않는 건 뭡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이거 소망이야말로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가 없는 오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보세요. 오늘날의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는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절망 가운데 사는 거 힘든 일 만나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언제나 뭐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잖아요. 뭔가 거기에 뜻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을 때 우리는 더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죠. 성도의 특권. 결론적으로 전에는 바로 에베소 성도 너희들이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오늘날도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게 바로 불신자들 아닙니까? 결국은 세상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 걸 믿는 것이 바로 성도고, 그걸 믿지 않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지옥 백성이란 말이죠. 그 사람 죽은 자예요. 살았지만 죽은 자들. 그들이 잘 된다고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고,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뭐 부러울 게 있냐 말이에요. 근데 전제하는 것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당장 생각은 좀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딱하죠. 왜? 그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서로 나눴지만서도 모세를 통해서 벌써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초창기에 어렵게 살아갈 때는 나를 따르고 따랐지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살찌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어버릴 걸 벌써 알아요. 살찌고 배부르면. 그러니까 살찌고 배부른 것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깊이 깨닫고 신앙으로 산다면 그건 살찌고 배부른 건 복이지만, 살찌고 배불러서 하나님 잊어버린다면 그건 자기에게 화요 저주요. 그게 여러분, 그래도 살찌고 배부르다는 얘기는 세상 부요를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도 세상 부유한 것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 탕자처럼 내보내죠. 다 거들나고 그때서야. 거들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들고 사람들에게 채이고, 그러고서는 다시 돌아와서 살 때에 그 아픈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정말 미리 깨닫고, 그래서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젊었을 때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올바른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젊었을 때 그냥 제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은요, 그만큼 허송세월한 거잖아요. 어린아들 양육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오늘 아침에 에레미야서 그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또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제사장들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심지어는 뭐예요? 선지자들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이래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활동하는 그 선지자들이 바알의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라니까요. 풍요의 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장하고서 뭘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풍요함을 전하는 자들이 전부 바알 선지자들이라니까요.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오늘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세상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벽에 또 그 말씀이 또 생각나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 이 남녀가 처음에 초창기에 결혼해서 살 때 보고 뭐라고 하죠? 신혼이라고 하잖아요. 그 표현을 신혼이라고 합니다. 신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처음에 애굽에서 나 광야로 이렇게 함께 갈 때가 신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가까이 했건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지니까 살찌고 배부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너희들이 세상 신을 섬길 것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느 예언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뭡니까? 모세 후에,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모세가 이미 예언한 일을 에레미야는 실제 지금 보면서 그 구약에 약속된, 언약된 그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뭐예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너희들 착하게 살아, 그래야 복받아, 그것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을 통해서 뭡니까? 이 역사와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어디에 매여 있느냐? 현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여기에 모든 인간들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자연인, 타락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이 거기에 꽂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전에는, 여기 표현을 말하면 전에는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옛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어린아이로 살아간다. 얼마나 답답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몇 살이 되면 걷기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되고, 애들과 서로 이제 자라면서 경쟁을 하면 자라나잖아요. 아, 그래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늘 주저앉아 있다면, 학교도 못 가고 주저앉아 있다면 부모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 역할을 못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가 점점 달라져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우리의 후임들, 아직 어린아이들, 그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에베소 마지막 부분은 거룩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쭉 또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 이런 자들에게 드디어 이 복음이죠.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에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전에는 이랬고 이제는 요걸 잘 여러분 연상하면서 이 말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 너희들을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세워가시는가.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싸우며 살아왔던 우리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정한 소망이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랬던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캄캄한 시대에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그냥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1900 몇 년도에 딱 태어나게 하셔서, 그 당시에 말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어려서 그 천막교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그래 더 은혜되는 것 같아요. 이런 참 훌륭한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부끄럽기도 할 만큼 너무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닥에 멍석을 깔고 그 바닥에 말이죠, 그리고 그 비바람이 실 때는 막 얼마나 흔들리고 시끄러운지. 그런 가운데서도 참 우리 어머님 세대들 그래도 그 당시에는요, 밥을 하려면은 꼭 요만큼 밥을 하려면 요만큼 떼어 놓습니다. 이게 성미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왜 그걸 뗍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교회들, 전부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목회자들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준비했다가 새벽에 와가지고 그냥 그 뒤에 이제 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딱 쏟고, 이 사람도 쏟고 저 사람도 쏟고 해가지고 그걸로 목회자들 또 자기들이 함께 또 밥도리 같이 성도들이 해먹고 이래가지고 그랬다면,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 우리 어머니 때 보면은 교회에 혹시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려면 돈 다리미로 다렸다니까요. 깨끗하게. 그리고 교회 갈 때 최고 좋은 옷, 그래도 좋은 옷이라면 뭐 있어요?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데려가지고 그거 준비했다가 그걸 입고 교회를 갑니다. 그 마음 자세를 보란 말이죠. 마음 자세. 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알지 못했어도 그 마음 중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때 태어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제가 미리 염려와 걱정을 해봤어요. 이야, 우리 후대 오늘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떨까? 50년이 지나고 100년 후에 어떨까? 생각해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 흐름이라는 것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질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100년 후대 되면은 전부 유럽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것처럼 지금 막 엄청나게 큰 교회들 지은 것들이 전부 문 엉뚱한 것으로 쓰임 받고 했을 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절간에서 글쎄 조그만 아이들 얼굴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그런데 머리를 팍팍 깎고서 거기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요? 걔들이 원해서 갔을까요? 그 당시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가 그렇게 하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때로는 불평 불만이 나오는 요소가 있을 때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런 것들 쏙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래서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예수가 좋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처음 믿었을 때야 뭐 주님께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지고 살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요 시대에 태어난 것을 참 감격하고 살아요.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늘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그 계속되는 그 찬양 말이죠. 우리 공로가 없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그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세례요한이 그러잖아.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왜 등장합니까? 어린 양은 성전에
제사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제물. 그 양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양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자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건 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뭐예요? 율법을 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시면서 그 마지막 규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은 계명대로 살 것 같으면 제사가 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지. 그런데 그들에게 왜 제사제를 주었는가? 계명을 주어서 너희들 봐, 계명은 뭐예요? 거울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딱 비춰주면 뭐예요? 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뭐 돌 부처에다가 절 않고 그러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첫째, 둘째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돈 더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괜히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위축이 되고, 통장에 뭔가 좀 그득하게 있으면 좀 힘이 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다 계명 위반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간음 가지고도 얘기하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세상에 음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계명은 뭐냐? 거울이라니까요. 무슨 거울이요? 너는 이런 존재야. 무슨 존재? 의로울 수 없는 존재. 너는 이런 불의한 존재. 그러기 때문에 너는 어린 양이 필요해. 그래서 제사제도를 주어서, 제사제도는 이방인들에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인데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요.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들은 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착각하지 말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여전히 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전히 뭡니까? 음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이 탐심이 뭐예요? 남의 걸 빼앗고 싶고, 남보다 더 나은 집에 살고 싶고, 이게 전부 탐심이라니까요. 이런 존재가 무슨 의로운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통틀어 말할 때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아니에요. 좀 더 여유 있을 때는, 조금 더 생각이 돌아갔을 때는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 몸처럼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놓고 살펴봐야죠. 가식 떨지 말라니까요. 내가 남을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 사랑은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지체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면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만큼 우리는 남을 사랑하게 돼 있고, 최고조에 오른 신앙을 가지면 원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스데반 모습이요,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만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공로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이 성전 말이죠. 성전. 거기 곧 말씀만 하고 조금 보고 마칩니다. 거기 13절 이어서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요 대목까지만, 그 율법을 폐한다는 그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담 말이에요. 담.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 그게 이제 담이 막힌 거 아니에요, 담이. 그래서 절대 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그 그룹들로 하여금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게 하잖아요.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담이 막힌 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담을 이제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걸 헐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큰일 납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이 어디 이방이 성전에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제목을 뭡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들고 성전 안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절대 이방인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게 아주 막혀져 있는 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으셨을 때에, 우리 이제 마태복음 27장이라든지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어떻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시고,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그 이제 새로운 길이에요. 그건 과거는 막혔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죠. 그 열어놓여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산길이요. 그러면 설명을 해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찢어지고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져서 이제는 뭐예요? 산길. 지금까지는 우리 죽음의 길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길이 열렸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제 이 에베소 강론하고 빨리 히브리서를 강론하고 싶어요. 히브리서는 막 유대인들의 그 자랑거리, 성전 제사, 그들이 그 교만은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 그걸 올바로 알 때에 정말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구약의 그 제도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고 거기서 살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믿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느냐 말이죠. 과거는 소망이 없고 과거에는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가까운 관계, 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올바로 안다면 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킴이 세워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요,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론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고 잘 배우시고 그걸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지식이 되셔서 어느 집단에도 매이지 않는, 얼마나 잘못된 집단들은 다 매어놓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이 정말 자유,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싶고 그들을 위해 살고 싶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그게 보람이고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올바로 받아들이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금 경륜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 내 안에 있는 대적,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 알아서 우리 성도님이 그걸 다 물리치고 이제 성령의 주장에 따라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밝히 알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또한 선량들을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를 세우셔서 교회들이 더욱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니 더욱더 교회가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 교회 하나 되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한 가지로 마음이 모아지는 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모두가 교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달라질 줄 압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되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